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느냐?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사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송사는 형법에 대한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도 그렇고 특히 고린도에는 이들이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관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서로가 중재자를 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도 그렇고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없이는 못 산다. 문제만 있으면 법적으로 갖고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2000이 흐른 지금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미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지금 현실화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는 거.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꼬드기냐 하면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사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자꾸만 고소하고 고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렇게 만연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는 지역 자체가 그런 것이 만연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일종의 관습, 습관화돼서 옛 성품을 따라서 사는 가는 가운데서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형제들 사이에 누군가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든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법정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그 소식을 듣고 여기 표현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금지된 어떤 송사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참된 어떤 지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지위가 어떤 지위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사단과 그 졸개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여기 천사를 판단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할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뭐 그들이 어떤 불의를 행한 천사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과 그 귀신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천사들이고, 그렇지 않는 천사들은 법정에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단한다는 말은, 천사를 판단하는 말은 그들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장래에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심판해야 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법관들에게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건 가당치도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재산상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침해를 받다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형제들 사이에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누가 형제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송사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 일이 있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어떤 지방의 지역에서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뜻밖의 이제 한쪽에서만 법정에 호소한 줄 알았는데, 원고 측, 피고인 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고 측에서 먼저 법정에 호소를 했더라고요. 송사를 했더라고요. 딱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원인은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6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을 저당 잡혔는데, 예배당이 이제 그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당 그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지금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뭐 양쪽 다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 비용이 뭐 500만 원가 안 돼갖고 뭐 1000만 원 줬느니 뭐니, 그러고 나중에 해결할 때 그 변호사 비용을 뭐 누가 낼 거냐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왔어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고린도 교회만 있었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우리들 이야기구나, 현실적으로. 그렇죠.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삶의 패턴이 그랬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요?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주변에서 중재해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화해시킨다고 표현하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지 않고 뭐 법정에 가는 것이 많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게 자연스러웠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문제,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소한 건데 그것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느냐?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 너희 가운데 없느냐? 왜 없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인도자들 있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당신들이 그걸 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가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겠다,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의 권위 자체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멸시하는 일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긍정적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그런 문제를 다룰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할 때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그게 사실이라면 참담한 일이죠.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하나를 중지 못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먼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할 수 있는 형제들 도움을 받아서 중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간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중재할 필요도 없이 법정에 가서 재판장에 따라서 그들의 법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구원받기 전에 옛 습관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살다 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할 일이, 생각도 못할 일단 비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가요? 이게 우리의 일들이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죄목들이 나옵니다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보고한 가운데서 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의 재산권을 자유우지자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자기가 우지자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아서 반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뭐 그런 거하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나누자? 이 말리기는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미연에 방지해서 정권을 만들 때 대표는 그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이 없다고 못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단이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걸 못 하잖아요. 참 이상해요. 이래 평상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따뜻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파렴치하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을까? 그죠?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리고 서명까지 했는데 예배당을 팔아갖고 반 나눠주고 나간 사람들이 반 주고 나머지 몇 사람 남았는데 세 가정이 남았는데 뭐 5분의 1도 안 남았겠죠. 근데 나간 사람들 반 주고 우리가 반 갖겠다. 그러면 서명까지 했는데 이제는 바꿔서 하루아침에 말 바꾸고 아니야 그건 못하겠다. 그것도 못하겠다. 5천만 원 줄 테니까 나.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정말 완전히 벙벙하지 않아요? 돈 앞에서는 물질 앞에서는 형제고 주님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연에 사단이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그런 어떤 무력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그런 시험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또 뭐 일이 일어나겠죠. 사람이니까. 참 상상도 못하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불쌍해하는 마음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례식에서 그 장본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하기는 그렇지 뭐 악수는 해야 되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꼭 내 옆에 와 혹시 오더라고요 또. 난 멀리 가고 빨리 갔는데 굳이 내 옆에까지 와. 그거 어떻게 저리 가라고 할 수고 내가 옮겨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밥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쉽게 말하면 그만큼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뻔뻔해. 왜 그럴까요? 그렇지.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송사하는 사람들부터 이건 당연한 거다. 왜? 세상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옛날에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바울사도는 그걸 보고 정말 진노한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송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증거 자체가 멸시받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 자체가 만천에 뭐야? 이게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형제들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돈의 문제가 결부되니까 자기 거 차지하려고 돌려달라고 법정에 가서 이야기한다? 그럴 때 그 법정 재판장이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형제들이야? 세상에 있어는 형제들 가운데도 싸우잖아요. 이제 부호들, 부잣집 아들들이 그 유산 문제 때문에 법정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죠. 그 얼마나 부끄러운 추태 아닙니까? 그죠? 아니, 형제들이 왜 돈 갖고 싸워? 그것도 안 되니까 법정에 가서 내게 얼마가 돌아올 수 있는지 하라고. 그걸 볼 때 그 죽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들도 사람이냐?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거잖아요. 돈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법정에서 형제들끼리 다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형제들이야?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추태, 얼마나 부끄러우니. 그런데 전혀 부끄러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뻔뻔스러웠다. 그게 얼마나 그들이 어두웠으면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런데 어두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야? 옛 습성이 옛날에 하던 것이 뭐에 배였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야. 전혀 그들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심스러운 거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 습성들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정당하다고 하는 거야, 본인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우스운 일인데,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뭐라는 거야? 그렇지.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재산에 어떤 침해가 할 때 그것을 소송으로 해서든지 해서 차지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 아니야, 세상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 바울사는 뭐래? 오히려 당해나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언제 판단하는가? 천년왕국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그들의 습관 때문에, 옛 습성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송사해서 해결해달라고. 유다스를 봅시다.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칠세에서 내누기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때 우리도 함께 심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러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 3장 21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20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쉬운 얘기하면 죄인,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죄인들에게 가서 뭔가 심판해달라고 하는 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해결해야 한다고요? 교회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해결하면 되지. 세상의 법정에 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니다. 여기 김기련님은 법을 전공했으니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의식을 이해합니까? 의식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은 법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법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시각을 갖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데 그들은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송사한다?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들이 압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우리는 보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어떤 것을 일시는 것을 보지 않나요? 그들은 그 영원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현실적인 것 갖고 결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지 않나요? 그런 세상은 뭐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딱 잘라서. 제가 준비할 때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n분의 1로 나누라. 6억 4천인가 되고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숫자대로 나누라. 그게 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많은 형제들이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몇몇 형제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몇몇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 그게 맞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n분의 1로 나누라. 아니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반으로 나누라. 반반 나누라. 그런 의식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 세상의 법적인 체계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다면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라. 그건 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2분의 1로 나누라. 그건 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단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나간 사람들은 그렇죠. 나가 있는 사람, 이후에 어떻든 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어떤 자격도 없는, 권리가 없는 것이죠. 나갔으니까.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나갔으면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화해가 되어져서 그들이 나가서 새롭게 시작한다. 청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후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후하게. 제가 제안한 게 후하게. 그게 대단히 성경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후하게라는 것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는 6억 4천에서 후하게가 얼마일까요? 후하게 준다는 말. 그게 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 은혜를 베풀 때 6억 4천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도 은혜일 거고요. 은혜는 무엇인가? 어떤 그 개념이 어떤 쉬운 얘기하면 합리적이다. 그 생각에 안에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게 은혜 아닌가요? 그렇죠? 합리적 멤버를 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반을 주는 것이 합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공정할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인가?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것. 그런데 형제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문제가 끝나고 물어보니까 얼마까지 나왔냐? 뭐 1억 정도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까지 나왔냐면 한 2억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그건 형제들이 은혜로 후하게 베푸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누구도 그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형제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후하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하는 그런 합리적인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도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상식전에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뭐야? 그렇지.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바보 같아. 여기 바울사도 그러는 거야. 오히려 그 형제들과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송사할 게 아니라 차라리 송사하지 말고 손해를 바라는, 손해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송사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패소한 사람이니까. 그가 재물을 얼마나 얻었을지 모르지만 송사에서 승소해서 얼마나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패소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짓밟아 버렸으니까. 교회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으니까. 승소해서 뭐 할 겁니까? 돈을 많이 얻어내서 뭐 할 겁니까? 3분의 1을 얻어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됐는데, 교회의 명예는 실추됐는데,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도 그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쪽에서 자기가 재정적인 어떤 손실을 당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꼭 내가 손에 이쁜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한다고 하는, 보상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교회 주인된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복음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추락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물에서 문제를 당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사는 그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재물이 먼저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번성이 들어요. 저 사람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 그러니까 옛날 습성대로 하고 있는가? 옛 모습대로 받아들여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새로운 성품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안다고요.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봉착할 때. 그럴 때는 뭐 다 좋잖아요. 그렇죠? 다 좋잖아요. 항상 의뢰로운 사람 같고 사랑하는 사람 같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야.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세상으로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양보하면 어떻게 내가 바보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양보해라. 그래서 여기 바울사도 분명히 말한 건 뭐냐면 법정에 갖고 가는 순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패소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그는 승소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 말씀에서 내가 그래서 그 형제들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정말 고린도 교회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2000년은 우리에게 그렇죠. 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한탄스럽다. 정말 한탄스럽다. 형제들을 이해하다 형제들의 믿지 못하고 소송을 한다. 그리고 판사들을 만났으면 판사 만나고 이런저런 하고 안 되니까 또 뭐 해가지고 또 변호사 병 올려갖고 또 다른 사람 변호사 해갖고 또 하고. 그런데 어떤 형제는 뭐냐,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내가 산 변호사, 내 찍고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또 승소할 수 있다, 뭐 한다고.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사람이 볼 때, 당신의 형제들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봤겠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 돈 갖고? 돈 문제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싸워야 할 거 하고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그죠? 그러기 전에, 주변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중재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참 그런 거 개탄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모습. 어디 가서 자랑 못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그 주변에서 알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형제들이야? 에?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저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이 교회 주인인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형제들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그들의 옛 습관대로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래서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겠어. 이 말합니다. 다른 쪽의 이야기는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말해요. 그렇지. 정직하게, 정난하게 그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뭐라고요? 오히려 당하는 쪽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그 법원에 가지고 하는 순간 하나님 쪽에서 너는 패소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네가 승소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승소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형제를 짓밟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그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되어 오지 않나. 이런 치명적인 일들을 내박차고 그것에 손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장에 얻는 물질 그 어떤 분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그걸 당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법정에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보는 것은 그리스도는 법정에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해결해라. 그리고 정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해를 당하는 쪽을 선택해라. 근데 돈 앞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진짜 모습을 그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그때 볼 수 있어요. 참 힘 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뭘 때 알 수 있냐면 돈을 다루면 돈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참 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물질은 대단히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쪽으로 그걸 사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쓰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성을 바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무시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정에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이미 패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승소해서 뭐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대할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법에 소소하기보다는 불의를 당하는 것, 속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손실을 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선택하라. 경제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손실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오히려 반대다. 물질적인 손실을 볼지언정 영적인 손실은 절대 보지 않도록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형제들 용서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는 게 아닌가요? 그죠? 억울하니까. 그것을 먼저 교회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도 안 되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 사람의 영성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세상 기준은 뭔가요? 네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찾아라.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는 그런 법정에 가서라도 손해 당하는 것을 피해라. 이익을 추구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하면 그 장본인이 어떤 말, 내가 바보야?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당사자 입장에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 바보야. 자기 왜 권리도 못 찾고 있어? 왜 바보처럼 저걸 빼앗겨? 자기 자산을 빼앗겨? 그걸 잘못된 사람에게 그냥 넘겨줘?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당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그 예배당에 대한 문제를 권한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냥 다 쓰라고 그렇게 방치해야 할까요?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물질을 찾아오기 위한 게 아니라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의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니까 그건 다뤄야죠. 물질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게 까딱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그렇지 양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양보하고 말아야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질을 되찾기 위해서 뭐 분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연해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면성을 참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일이 당하면 왜 바보처럼 그걸 다 넘겨줬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것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물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그렇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느냐,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지 않냐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문제의 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의 소유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권리, 그 소유, 그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요구사항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법정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것에 주목해라고. 물질, 그 어떤 물질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훼손하나 형제들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찾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냐고 복음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소송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맥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떼놓고 말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맥에서 말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소유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침해를 가져온다고 하거나 또 형제들 관계에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걸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 자기 소유나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뭔 이야기를 한가? 바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죄를 범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문맥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인가? 지금 이야기할 때 보시면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들을 상습적으로 요한 사도는 말이에요. 이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전에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어떤 불의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죠. 너희들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 그럼 이 말씀은 뭔가요? 옛날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들이 습관적으로 지었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을 이해하셨죠? 이런 사람은 죄를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맥을 대단히 중시 여기라고 하는 것이 그랬는데 8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저는 누구예요? 지금 송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제지 않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뭔가 어디라고 불의한 그래 전날에 우리도 다 여기 표현하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문맥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 바울사가 말하는 뭔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송사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손해를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해를 받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났을 때 디도스의 3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에 실추되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그러나 새 생명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낳는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로운 삶을 낳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요? 그거 새 생명이 없다는 말 아닌가? 거듭났다. 그런데 거듭난 삶의 모습이 없다? 그럼 여기 표현하는데 불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사도 뭐냐면 그렇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구원받다 이런 일에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일은 뭐예요? 마치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지금 하고 행동하고 있다. 불의한 자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 말하는 게 왜 옛 습관대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들었는데 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옛 습성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사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옛날 자신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데 왜 그 옛 기준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법정에서 세상 방식, 다시 말하면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요? 벗어버려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 결론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형제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으로 가지 말아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에 가는 것을 피하라.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것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그걸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송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강한 말입니다. 근데 부정적인보다는 어떤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왜 할 수 있느냐?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왜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냐? 결론은 뭐예요? 바울사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옛 습관대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법정에 뭐 밥 먹듯이 어떤 일이 있으면 법정에 와서 송사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인지 모르죠.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습성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까딱처럼 송사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10절 끝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라고요? 얻을 것이라고요? 얻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측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까, 거기서 구원받아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송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렇지. 송사하는 자체가 불의한 일이다. 그걸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사람에 속한다. 그걸 계속한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걸 포기하게 된다면 내가 그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낼 뿐이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갈 것이냐.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될 것인지,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